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난 8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15층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6세 된 김모 씨가 12층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15층 높이는 한 층을 3m로 생각하면 45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내다보면 아찔아찔한 그런 높이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줄 하나를 타고 이제 벽을 도색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색 작업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층에서 한 층 한 층 내려오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한 주민이 시끄러우니까 그 음악 소리 좀 끄시오 했는데 아마 이렇게 긴장했던지 끄지 않고 켜뒀더니 이 주민, 남성 주민이 옥상에 올라가서 커터칼로 줄을 하나 끊어서 그래서 12층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또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고 소식을 예전에 이제 들었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어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숨진 이 김모 씨에게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사보제를 하면서 둘째 딸이 이제 자녀들이 쭉 그 납골함에다가 이렇게 편지나 사진을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빠한테 드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우리 독수리 5남매들이랑 엄마를 위해 고생 많이 해줘서 고마워. 하늘에서도 나 지켜봐 줄 거지. 밑에서 우리 가족 잘 살 거고 나랑 엄마가 아빠 역할 도맡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만큼은 못하겠지만 엄마도 우리가 잘 책임질게. 여기서는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올라가서는 편하게 아프지 말고 있어. 아빠 얼굴, 목소리 꼭 기억할게. 아, 그리고 아빠, 내가 팔모 주물러 주고 아빠 보내서 정말 미안해. 다음에 내가 보면 800만 번 주물러 드릴게. 히히. 아빠 사랑해요. 자주 보러 갈게. 진짜 많이 사랑해요. 보통 이런 데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새벽밥을 드시고 일하러 갑니다. 아마 이날도 어쩌면 자는 아이들을 두고 이 아빠가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났을 겁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서 오늘 또 우리 아빠가 여러분 자녀를 5명 낳았다는 것은 부부의 금슬이 참 좋다는 의미고 또 아이가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아빠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주는 줄을 타면서 벽 도색 작업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따뜻하게 사랑했던 그런 아빠의 모습을 딸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하늘 날아간 이 아빠를 생각하는 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 중에서 하늘에서도 나 지켜봐 줄 거지 여기서는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올라가서는 편하게 아프지 말고 있어. 다음에 만나면 내가 아빠 팔을 800만 번 주물러 줄게. 여러분, 이 둘째 딸 아이 이 가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혹시나 장례나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걸 살펴봐도 또 낙골당 이렇게 사진이 있었는데 살펴봐도 십자가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딸이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있다고 지금 이 편지 내용은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딸이 아빠의 죽음이 아닌, 아빠의 죽음이 아닌 상황에서 이 딸에게 전도했을 때에,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했다면 이 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예수님 믿고 저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 딸과 이 가족이 중학생이 되기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전도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네,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안 믿었을 것 같아. 이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죽음이라는 이 딸이 살아가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 도무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절망이라는 상황을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의 도움 없이 이제 아빠한테 마지막 간 아빠한테 딸이 편지를 쓰면서 엄마 우리가 책임질게. 아니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직까지 공부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아이들인데 정말 자기들의 삶에서 가장 엄청난 그런 시련과 역경에 직면한 겁니다. 이 아이의 편지는 자신의 경험과 인간 이성을 통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쓴 편지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이성으로 경험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을 감추고 있는데 그 감추어진 본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이런 종교성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신을 찾는 신성이 인간의 본능 속에 들어있었어. 아버지의 죽음 앞에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그 절망 앞에 그 본능적인 그 본능이 반로해서 아빠 나중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읽었는데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어디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뭐가 없느냐?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없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다. 네, 종착역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건강하다, 병들었다, 부유하다, 가난하다, 명예가 있다, 없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입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길. 네, 세 번째.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니까 두 번째까지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시험을 이기는 길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다는 얘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시험들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느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아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본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음란과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일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하면 자기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테니 여러분, 자기들 입으로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천국은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것을 따왔느냐?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미 우리 조상들부터 이 땅은 영원히 존속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저 거대한 바위를 보고, 저 엄청난 산을 보고, 저 엄청난 바다를 보고, 이 들판을 보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 이건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존재했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결코 믿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천년의 세월이 흘렀고 만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는 천년이 며칠이라고요?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년은 열흘인 거예요. 열흘. 하나님에게는 만년이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 말씀이 시편 90편인 모세의 노래인데 이 4절의 모세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니 베드로 사도는 천년이 하루 같다 했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본래적으로 하면서 천년이 밤에 한순간 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 한 번 깜짝했더니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의 세상에 천년이 지나갔더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아주 짧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 짧은 내용이 어쩌면 혼돈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제 이 설교를 이제 다 마무리해 놓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려고. 2014년도에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집사님 그날 저녁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영화 보러 갔대요. 제가 그날 설교한 인터스텔라 영화를 제가 그전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보러 갔다면서 아직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내용은 이런 줄거리입니다. 먼 미래에 먼 미래에 이 지구가 사막화한다는 겁니다. 황폐화되어져 버려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할 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막에 그 사막이 계속 남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이 뭡니까? 종단으로, 행단으로 사막화를 방지하는 녹색 작업을 하고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합쳐서. 그걸 내버려 두면 그 사막화가 계속 내려오면서 물이 많았던 강에 물이 말라져 버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역시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몽골이라든가 중국 지역에도 과거에 엄청난 그런 호수가 있었던, 그래서 배들을 띄워서 고기 잡았던 그 호수가 사라지고 사막화 되어져 버리고 모래만 날리는 그런 사막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이 지구 땅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 중에서 지구와 똑같은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별은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래서 허블 망원경 같은 그런 망원경이나 이걸 통해서 계속 사진을 전송 주고받으면서 그 어떤 이 별들을 관측한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별들을 찾아서 이제 저 별들에 가면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주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 결론은 그 우주선이 가서 그 땅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지구의 인종의 멸망을 막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주해서 살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 속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이제 그 우주를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는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와 같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별들을 갖고 있는 이런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은하계 지름이 폭이 얼마가 되느냐? 134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134억 광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자면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얼마 만에 날아가느냐? 1.3초 만에 날아간답니다. 1.3초. 빛이 번쩍하는 사이에 여러분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일본 도쿄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여러분 얼마 걸릴까요? 0.1초. 딱 1초입니다. 근데 딱 1초가 아닌 그 1초의 10분의 1. 그 사이에 일본 동경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자, 이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가면 몇 킬로를 가느냐? 9조 5천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을 1광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134억 광년 날아가야 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은하계를 넘은 외계 행성, 은하계만 아닌 다른 행성이 있다는데 그 행성으로 옮겨가서 사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134억 년 동안 삽니까? 못 살죠. 길이야 80년, 9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외계 행성까지 옮겨갈 수 있느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과학이 증명하는데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전문적인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산다는 겁니다. 이 3차원은 시간과 어떤 공간에 갇혀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데 4차원 세계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이 4차원 세계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세대랍니다. 그런 게 가능한 세계가 4차원 세계고 5차원 세계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 이게 5차원 세계입니다. 인터스텔라가 영화를 하면서 134억 광년을 날아가야 되는 그 순간을 순간적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에는 우리 지구와 같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한 100년 흘러가면 그 인터스텔라가 갔던 이제 행성에서는 한 1년, 2년 정도도 채 가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몇 살 살았습니까? 모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행성에서는 1000년의 세월을 인간이 우리 지구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100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 동안 인간이 장수한다. 와, 공상과학 영화이기 때문에 온갖 공상들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죠. 여러분 200년 전의 우주상들이 부산에서 한양인 서울 오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열흘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400km가 천리가 넘는 길입니다. 하루에 40km 100리를 걸어도 열흘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인 겁니다.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30분 만에 서울까지 온다 상상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어요.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스마트폰, 무슨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들고 저기 먼 곳 미국 있는 자식하고 얼굴 보면서 영상통화한다. 상상했겠습니까? 하지 못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2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를 날아가서 우주를 개척한다. 저 달에 날아가서 사람들이 달을 탐사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1차원, 2차원, 3차원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차원들을 개발해 왔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원리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런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 있다는 것. 그런 차원들을 인간이 발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순간이동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KTX를 만들면서 이제 부산까지 또 목포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정부가 그랬습니다.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아무리 멀어도, 아니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 비행기 타고 50분 날아가면 제주도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볼일 다 보고 저녁 비행기로 올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뭔가 이 우주선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가 아니라 태양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공상과학 영화이지만은 그 영화들이 과거에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개척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발명되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의 세계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주님께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간다. 하루 간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시간입니다. 하늘의 별, 태양과 달을 보면서 우리가 1년 이런 걸 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드는 피조물인데 이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들도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시간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살지 말고 어떤 개념으로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살아라. 자, 60을 산 사람하고 80년을 산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이 땅에 산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납니까? 네, 이 땅에는 많이 나죠. 자,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먼지같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 10년을 산 거나 100년을 산 거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가졌다, 조금 더 길게 살았다, 조금 더 힘이 있다, 조금 더 지식이 있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수되지만은 하나님의 영혼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아무런 차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사고 개념,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축복이, 이 땅에서 건강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느냐?
이 땅의 시간에 갇혀서, 이 땅의 개념에 갖추어서 우리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 적다 길다 짧다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 모든 것을 다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개념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모든 개념이 다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놀 때, 꼬맹이들이 골목에서 몰려놉니다. 옛날 시골에서. 누가 골목대장합니까? 누가 골목대장합니까? 힘센 아이가. 또 뭐 이렇게 부모가 능력 있는 아이가 또 골목대장 하겠지만, 그래도 힘이 센 아이가 골목대장 노릇합니다. 그 아이들이 컸습니다. 빌빌 거려서 늘 공문에 쫓아다니는 아이, 소외된 아이가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커서는 누가 대장 노릇합니까? 똑똑한 그 아이가 대장 노릇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렸을 때의 그 어떤 외적인 힘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판결했지만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아이에게 있는 지혜가 그 아이를 장성하게 만들고 대장 노릇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땅의 인간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참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는 개념이지만은,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우리 인간의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전혀 다른, 그래서 완전한 어떤 인생의 가치관에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개념을 따라서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이 땅의 역경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가난함과 아픔과 모든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라는 헬라 말이 메란다네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내 머릿속에 새겨 넣어라. 내 머릿속에 새겨 넣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결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삶의 과천이 되어서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것을 관점이다, 가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새겨 넣어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땅에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이 옷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육체는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너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시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어떤 시련과 역경 아픔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